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지팡이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노예들의 해방을 놓고 이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 대결은 약 1년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감동하신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각본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순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 기간 진행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적절한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있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가 차면은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열의가 있다 하더라도 열의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을 진행해 나아가실 때 그 일에 대하여 계획하시고 그 각본에 따라서 진행해 나아가시기에 때가 있고 절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따라서 한꺼번에 뭔가 그냥 확확 진행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와 절차가 있고 질서를 따라서 행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수용할 줄 아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실 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지팡이 이적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주신 이 세 가지 표적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은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신의 사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적을 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의 율술사들 앞에서 네가 과연 여호와의 보내신 사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아마 그걸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바론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 이적을 행하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피조물들을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10가지 재앙도 보면 어떻게 보면 기적을 행하는 일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무엇의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피조물들도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임을 이제 만방에 알리실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그런 목적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습니다. 자, 바꾸자 바로도 이제 누구를 부릅니까? 11절에 가보니까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자, 요술사들을 불러서 요술을 부리게 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대리인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제 요술가들을 앞세운 사람은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요술가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요술가의 이름을 성경 기자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얀네와 얀브레다라고 이제 바울이 밝히고 있죠. 자, 애굽의 요술가들, 이들이 요술을 부려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들도 그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면 이들은 무엇으로 그렇게 행했다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의 요술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 비해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함으로 뱀으로 변화시킵니까? 지팡이를 던짐으로. 이 차이가 있죠. 이들은 요술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현저한 차이로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차이로 드러나게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제 각 사람이 이제 얀네와 얀브레겠죠. 이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어요. 요술로 뱀이 되게 했어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술가들의 이 지팡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위조된 거였고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요술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 든 이 뱀이 그들을 다 삼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사단과 악의 세력도 무엇을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도 이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이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병을 낫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이적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신기한 능력을 보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이적을 따라다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서 참으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 믿음을 자꾸 흔들어요. 말세가 되면 그런 이적들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계략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적을 따라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다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진리 위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세, 세상이 정말 없어진다 할지라도 한 점, 한 획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 또 진리만 굳게 붙들고 사단의 거짓 능력에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해야겠습니다.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이 지팡이와 뱀, 여기에는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대 애굽에서 이 지팡이는 왕적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적 권위, 왕적 능력,
이게 이제 지팡이에 상징하는 바거든요. 또 애굽의 수호신으로서 뭐가 있었냐면 코브라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가 지명한 애굽 사람들의 그 지팡이를 삼킨다. 이 속에는 무슨 경고가 들어있냐면 바로의 그 권위가 무너질 것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고대 애굽 왕들이 쓰던 왕관에는 뭐가 있어요? 코브라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자신들의 수호신을 상징하는 코브라의 모형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왕관에 새겨진 이 뱀이라는 것은 왕에게는 신적인 보호요, 신적인 권능을 의미하는 거고,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 코브라의 여신이 결국에는 죽인다라는 죽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그 코브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에는 이 애굽의 절대적인 권위자라고 하는 신처럼 군림하는 이 바로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다? 삼켜버림을 당하는 대결로 끝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포기하라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자신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바로는.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완악했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완악한 마음을 변하게 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는 더 높은 강도의 충격이 필요하겠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을 보여줘야만이 이제는 그의 마음이 더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마음은 교만함, 아집, 탐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는 신들이 어떤 계급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열을 가지는 신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의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했겠죠. 노예들이 믿는 신, 하찮은 신, 열등한 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대신에 자기는 뭐예요? 참으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라성 같은 그런 노예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신들을 가진 존재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섣부른 이적 이런 거 행해가지고 내가 그런 것에 넘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쉽게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강력한 그런 이적들이 이제 진행되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비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바로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좀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적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을까요?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그 이적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나요? 아니죠. 비난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벳세다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을 내가 시돈 땅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와서 회개하고 나를 믿었을 거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적을 행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는 강팍함과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려는 그 마음이 없고 오직 교만함과 아집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나의 아집을 버리고 오직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주님의 긍휼하심 밖에는 제가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간절히 그러게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정말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내가 읽는 성경의 말씀이 그저 나의 지식의 교만과 편견으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막아서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겸손하게 다져져서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정말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교만함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자리 잡혀 있다면 우리도 바로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 달라고 교만과 내 고집과 완악함 다 버리게 하시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큰 깨달음과 감격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복된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진리 안에 나아가고 그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